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좋아하는데 그 장난감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자동차를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또 뭐 이렇게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근데 왜 좋아하느냐 하면 거기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이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그것을 좋아할 때 얻게 되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런 노래를 해요. 이 세상에 등산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등산? 여러분 해주셔야 이게. 그 다음에 뭐야? 달이 떠도 등산.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낚시 없으면 그런단 말이죠. 또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이 세상에 영자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해가 떠도 영자, 달이 떠도 영자. 영자가 최고야. 그래. 근데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른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좋아해야 할 이것이 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이것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이것, 달이 떠도 저것, 이것이 최고다 하셨는데 이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기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기도, 달이 떠도 기도가 최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진다. 기도하면 받는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뭐가 있느냐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없이는 응답도 없다. 기도 없이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진리야, 진리. 그리고 절대 불변의 법칙이란 말이죠. 그러면 기도는 응답되는데 기도가 어떤 기도나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느냐면 기도가 있어요. 불교에도 이슬람에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절에서는 새벽부터 불공을 드리고 기도해요. 입시철 선거철이 되면 온통 기도가 난무하게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응답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자 23절에 먼저 응답받는 기도는 23절을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가 응답된다. 아버지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 이렇게 시작돼요. 기도가.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용을 뭘 말하기 전에 아버지 그 이름을 먼저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아버지이고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해서 기도는 이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죠.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아버지가 도둑질하고 아버지가 강도짓이라고 아버지가 나쁜 짓을 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많은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다가 어떤 사람은 이 돌로 만든 형상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해 뜨는 해를 보고 기도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는 늘
관계의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던 밀가부르듯이 하던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앞에 뭐가 있느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우리가 어떤 기도가 응답받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아무리 미사여구를 아무리 2시간 3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욕심이나 정욕을 따라서 하는 기도라면 응답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또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믿음으로, 순종으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기도하셨단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러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마다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도 안 돼요. 또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도 안 된단 말이죠.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주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예수님도 주님이시니까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이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다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대구를 다녀왔는데 저 가까운 목사님이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집사람하고 보리나게 이제 대구를 다녀왔는데, 가서 이제 한 10분 정도 만나고 제가 이 KTX를 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광명에다 주차를 어디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하다가 어디 터미널에 됐는데 몇 시까지 차를 빼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잠깐 뵙고 올라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어머님이 아프신 건 알았는데 그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늘 저 교회를 예배당을 지키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사셨는데, 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대구를 가서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날 조금 호흡이 가쁘고 좀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요양원에 계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불이 나게 밤중에 내려갔다는 거야. 내려가니까 이제 코에다가 이렇게 호스를 끼고 음식물을 삽입하는데 안 들어가더라는 거야.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이 그 옆에서 이제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시편 23편도 읽어드리고 요한계시록도 읽어드리고 요한복음도 읽어드리고 했는데 몸이 차가워지고 이제 그러는데 이사야 53장을 읽어드렸다는 거야. 이사야 53장이 뭐냐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니까 얼굴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몸이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 53장을 읽어드리니까 반응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예수님만이 소망이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군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명품은 다 사람의 이름을 걸고 해요. 명품은 다 이름 걸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시적인 기도고 아무리 막 큰 소리를 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되느냐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응답되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가 응답된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무엇일까요? 아무거나 막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것보다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오늘 이 만남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도 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하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하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무엇이든지 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구할 때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루는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다는 거야.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도꼭지를 붙들고 기도했대. 하나님 수도꼭지 고쳐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할지 알고 그것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실제는 안 고쳐졌대. 그분 우리 신학교 때 설교학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랬대. 무슨 기도나 다 들으시니까 주님 수도꼭지 고쳐 주시옵소서. 안 되더래.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세미나를 하려고 프린터를 하는데 프린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악한 것들이 또 장난치는구나. 그래가지고 프린터를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프린터가 돼야 오늘 목사님들 세미나 하는데 세미나 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정상으로 고쳐주세요. 근데 됐을까 안 됐을까? 눈치는 3단이야 우리 성도들은. 프린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도꼭지 고치는 사람이 와서 고치면 되는 거잖아. 하지만 지금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면 목사님도 세미나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할 때에 아무거나 붙들고 막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 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으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서 산을 옮긴다니까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무엇이든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여야 한다. 이런 기도가 응답되는데 응답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24절 보세요. 왜 우리가 응답이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해서 받을 것이다가 끝나는 것이라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아, 기도는 응답되는데 응답에는 뭐가 있느냐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려야 된다. 이런 기도는 응답되는데 이 응답에는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에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고 시행하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잖아요. 낚시 통해서, 등산 통해서, 축구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다른 기쁨과는 다르단 말이죠.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 때의 그 기쁨은 세상에 어떤 것이 누군가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는 차별화된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냐면 먼저 20절 볼게요. 20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가 아멘이거든요. 헬라어로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너희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라 이거야. 내 말씀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너 이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봐라. 아멘 아멘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역전의 기쁨이야.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근심이 염려가 한숨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야.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역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근심하고 한숨 쉴 때에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느냐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때 우리 안에 뭐가 넘치게 되냐면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많은 사람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열두를 혈종했던 여인도 수로보닉의 여인도 나를 불쌍히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할 때에 중풍병자가 나음받아서 걸어갈 때의 그 기쁨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의 나사로만의 기쁨이겠어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게 되는데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는 역전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전의 기쁨이에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분인 나에게 괴롭힘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한숨으로 나라를 지샐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응답하셨을 때에 그 부끄러움이 그 수치가 그 괴로움이 기쁨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역전 내 근심이 도리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 없이는 응답 없어요. 응답 없이는 기쁨이 없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역전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기쁨은 어떤 거냐면 22절 보세요. 22절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은 어떤 기쁨이냐면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면 어느 누구도 중간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농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면 축구를 하게 되면 인터셉트라는 게 있어요. 막 패스했는데 상대편 선수가 싹 빼가지고 가. 농구를 분명히 패스를 했는데 상대편 선수가 그 볼을 딱 가로채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국회의원이 비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라고 보냈더니 그 비서가 가로채가 버렸어. 배달 사고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의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고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받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어져 버렸어. 분명히 내가 어제 갔다가 책상 위에 놨는데 금반지가 없어졌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기쁨보다는 아쉬움, 안타까움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어떤 세력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의 기쁨은 역전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이다. 또 2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기쁨이 어떻다고요? 충만한, 넘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이렇게 주면 물이 거의 떨어져. 내가 마시던 건데 이거 마셔볼래? 딱 한 모금 남아있을 때 그 물을 마시면 아유 아쉽다. 목마름의 해소는 됐지만 이제 됐어.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뭔가가 좀 2% 부족한 마시긴 마셨는데 아직도 목마른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은 뭐냐면 내 안에 가득 차서 이제는 만족하고 그 기쁨이 안에서 밖으로 흘러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보리떡을 먹고 이 물고기를 먹을 때에 밥을 먹고 반찬을 먹을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으니까 우리 조금씩 아낍시다. 우리 조금씩 덜 먹고 아껴서 모았다가 보육원에 갖다 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줍시다 해서 내가 좀 더 먹어야 되는데 남겨서 아껴서 모아서 12광주리가 된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12광주리를 강조하느냐면 다 배불리 먹었다. 5,000명이 나 못 먹었는데? 난 안 먹었는데? 나 조금 먹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때에 배부르게 먹도록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아이고 조금 아쉽다. 아이고 우리 조금만 더 먹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지금 다이어트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필요한 만큼 거두어 가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에 아유 조금 부족하다.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아유 근데 뭐 아쉬우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되 기쁨이 차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흘러가는 기쁨, 넘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을 통해서 내 기쁨이 흘러가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기쁨을 주는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충분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충만, 불평 충만, 또 근심 충만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전염돼요. 늘 한숨 쉬는 사람 옆에 있으면 늘 불평불만을 일삼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쁨 충만한 사람 옆에 있을 때에 그 기쁨이 나에게도 흘러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기도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 옆에 있어서 집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쁨을 누리려면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하루 중에 누구를 가장 많이 만나나?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누구와 가장 많은 만남을 가졌고 누구와 가장 많은 전화를 했고 누구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업하는 얘기할 거 아니에요. 취미로 만난 사람들은 취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근데 많은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깔깔거리고 막 웃긴 했는데 깔깔거림은 있는데 기쁨은 없을 수 있어요. 많이 웃었는데 돌아갈 때는 공허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많이 웃었는데 안 채워져. 많이 깔깔거리고 했는데 여전히 빈 마음이란 말이죠. 육체적인 기쁨, 웃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기쁨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과 함께 했을 때에 또 여러분이 그런 기쁨으로 충만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 왜요? 역전의 기쁨이니까.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리려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큰 기쁨을 주시냐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큰 기쁨을 주신다. 그럼 이 기쁨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가 응답되고 그 응답될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넘치게 된다. 역전의 기쁨, 절대적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또 넘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뭐가 있느냐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응답된다. 기도 없이 응답 없어요. 이건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응답된다. 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어떤 말씀? 기도는 응답된다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보다 뭘 믿느냐면 경험을 믿어. 경험 믿으면 안 돼요. 경험이 뭐예요? 아이고 내가 40일 금식기도 100일 작정 다 해봤어. 산기도 철야기도 다 해봤어. 나를 봐봐. 그대로잖아. 이건 뭐냐면 경험이야. 근데 좋은 경험을 나누면 괜찮아. 집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이런 걸 공유하고 나누면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기도했더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한 것에 대한 그런 경험을 공유하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전염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은 것을 많이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해야지. 어쨌다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분명히 기도는 응답된다. 어떤 사람은 확률을 의지해요. 10사람이 기도했는데 한 명이 응답받았대.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람은 따로 있어. 당신은 아니야. 여러분 그건 말씀이 아니야. 그건 확률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을 믿어. 오늘은 기도할 마음이 안 든다. 오늘은 왠지 응답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기도해 나가면 안 되겠어. 그건 뭐예요? 감정이지. 하나님은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셔요. 내 감정을 넘어서기를 원하셔. 내 경험을 넘어서기를 원하셔. 우리가 믿는 바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분명하게 기도는 응답된다. 구하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에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 기쁨은 무엇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느냐면 기도하면 응답되고 응답될 때의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기쁨이, 절대적인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텐데 아무쪼록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